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 우리 모든 시청자님들 평안과 건강하게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이후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공중 예배가 시작된 교회가 있는가 하면 아직 공중 예배를 오픈하시지 않는 교회는 줌이나 다른 것을 사용하여 화상 예배를 드리거나 컨퍼런스 콜로 음성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경우, 또 어떤 분들은 다른 영상 매체를 통해 예배를 드리는 등 정말 다양한 예배 환경에서 저희가 몇 개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저희 교회는 7개월 만에 성도님들이 모여 야외 예배를 드리고 맛있는 도시락을 먹으며 그동안 못다한 성도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어떤 분은 그간 유튜브나 다른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정말 편하니까 좋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되나? 하면서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불편함도 느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오늘 나는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일주일 동안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함께 생각하고 느끼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교육을 통해 우리가 어떤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제7과 교육과 예배. 네, 오늘은 제7과 교육과 예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Worship in Education.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교육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가정에서의 교육, 그 다음에 교사의 율법으로서의 교육, 그 다음에 큰 교사로부터 배우는 교훈, 이런 여러 가지들을 배웠는데 이런 기독교 교육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in education, 우리가 배웠던 교육학 쪽에서 한 부분인 worship, 예배에 대해서 오늘 배우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기억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역대상 16장 29절. 예배라고 하면 여기 여호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 경배,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제물도 나오고.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예배에 관련해서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할 수 있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경배, 거룩, 영광. 네, 맞습니다. 결국 우리가 영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어떤 영광? 합당한 영광이죠. 받아야 될 사람에게 드리는 합당한 영광.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만 드리는 합당한 영광을 드려야 되고, 또 여호와를 경배할 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경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예배에 대해서 오늘 공부할 텐데,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예배가, 관계가 지속되고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고 우리가 가던 길에서 왜곡된, 잘못된 길로 가게 되고, 또 예배도 잘못된, 왜곡된 예배가 생겨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곡된 예배가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엉뚱한 것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려야 할 대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온전한 것인데 하나님께 드려야 될 방식대로 드리는라고 하나님은 지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 대신에 인간의 편한 방식대로 예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경배 대상이 잘못된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의 방식에 잘못된 경배 방식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우리는 무엇인가를 숭배하고 있다입니다. 우리가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 3장 18절. 네, 다니엘 3장의 일화는 예배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경배의 대상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이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는 것을 거절하고 대신에 뜨겁게 타는 풀 속에 들어가서 구원받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배의 대상인데요. 경배의 대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창조주 이외에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것, 우리의 삶의 목적이 삼는 것이 있다고 하면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주 하나님 위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이 경배의 대상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살아갈 때 저희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관심 있고 삶의 목적으로 삼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분명히 십계명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어려운 얘기지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퍼스트로 생각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예수님께 가장 관심을 갖고 예수님의 삶의 목적으로 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정확한 대답입니다. 그래서 이제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바로 마지막 때의 핵심 쟁점이라는 것입니다. 이슈입니다. 핫 이슈.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이고 우리는 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누구에게 경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오늘 올바르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요즘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희 많은 성도님들이 대면 예배를 하지 못해서 교회를 못 가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것을 배우면 저희가 예배할 때 참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항상 지금 현재 우리가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네. 근데 건물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이제는 사이버 공간이라는 새로운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공간은 바뀌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많이 기대가 됩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을 분명하게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네,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네, 우리 모두가 참 하나님을 오늘 경배를 하고 짐승과 우리 우상에 경배하는 대신에 참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굳게 우리 모두 갖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원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되었지만 타락한 인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숭배하는 잘못에 빠진다. 예배는 특히 마지막 시대의 중요한 쟁점이다. 고정된 조석 예배 시간을 가지라. 부모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밤사이에 보호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기 위하여 그리고 하루 동안 하나님의 도움과 지도와 보살펴 주심을 구하기 위하여 조반을 하기 전에 저희의 주위에 자녀들을 모으는 것은 얼마나 합당한 일인가. 그리고 또한 저녁에는 부모들과 자녀들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모여서 하루 동안에 주신 축복을 위하여 감사를 돌리는 것은 얼마나 합당한 일인가. 아버지, 제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 유혹에 이끌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제게 최고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둘째 날 그것들을 자녀들에게 알리라.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시편 78편 3절 4절. 여기 제목에 있는 것처럼 그것들을 자녀들에게 알리라 그랬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것들이라는 게 이 기억절과 연관해서 본다면 무엇을 자녀들에게 알려야 된다는 말씀 하고 싶은 건가요? 여호와의 영예와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 예, 맞습니다. 여호와의 행하신 일들을 알리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이 경배라는 것은 아주 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노릇 할 때부터 벌써 이 경배가 예배가 그 이슈가 되었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경배였었죠. 경배를 하나님께 하기 위해서 이끌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자녀들에게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알게 하라는 것, 첫 번째, 무엇을 알려라, 그리고 왜 알리라. 이게 중요하겠죠. 이것은 결국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고 왜 알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 다음 세대에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네, 여기에서 보면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무엇이라는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후의 절에는 왜 전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오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서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예, 여기서 보면 똑같은 잘못된 일을 repeat,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알리라는 것이죠. 우리 이전 세대의 잘못된 일들을 이 다음 세대, 우리 세대에서는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잊지 말고 그것을 계속해서 알리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무엇을 알리라? 자녀에게 왜 알리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예, 왜죠? 하나님께서 행한 것을 잊지 않고 또 충성해서 다음 세대까지 계속 이어지라고.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기이하신 능력과 그의 행하신 사적을 잊지 말고 그것을 이전 세대처럼 하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가 현 세대에 우리가 하나님 뜻을 행하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 전하라는 것입니다. 네, 아멘. 사실 부모 입장에서 제가 자녀에게도 네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반복적으로 얘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잘 기억을 해서 그것을 실수를 하지 않게 위해서 자꾸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제가 자녀이 된 또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저도 하나님의 능력을 잘 기억하고 또 충성되게 하나님께 봉사하려는 마음과 결심이 생깁니다. 아멘. 찬양의 노래라는 뜻을 가진 시편은 예배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자녀들에게 교육해야 할 하나님의 행적과 역사를 포함한다. 자녀들에 대한 부모들의 의무.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당신의 요구를 저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당신께서 저희 조상들을 취급하신 일에 대하여 잘 알게 하도록 명하셨다. 이것은 모든 부모들의 특별한 의무, 곧 다른 이들에게 위임하지 말아야 할 의무 중에 하나였다. 낯선 사람의 입술 대신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의 마음이 저희 자녀들에게 교훈을 주어야 하였다. 아버지, 재능 있는 종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찬양곡들을 선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동적인 가사와 매력적인 선율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오랫동안 기억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네, 셋째 날 영과 진리로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네, 오늘 공부의 내용은 영과 진리로라는 내용인데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 in spirit and in truth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방법에는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영,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방법,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셨어요. 그때 하신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네, 여기에 보면 23절에 보는 것처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희가 이전에는 이 건물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비대면이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피지컬한 스페이스에서 이 사이버 공간으로 이제 옮겨왔죠.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이런 공간은 이제 바뀌었지만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피지컬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혹은 사이버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더라도 예배를 드리는 방법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종교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종교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하여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한다. 이것은 마음을 정결하게 할 것이며 정신을 새롭게 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새로운 능력을 줄 것이다. 이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모든 요구에 즐거이 순종하게 만들 것이다. 이것이 곧 참된 경배이다. 그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열매이다. 네, 결국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고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매일의 삶이 우리의 생활 속의 삶이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즐겁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 그것이 참된 경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으로서의 즐겁게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를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이러한 것은 우리가 성령께서 역사하신 성령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영으로 드린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비롯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경험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의 삶 자체에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면서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것, 그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겠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순서에 따라서 어떤 형식적인 예배를 갖춘 것이 아닌 우리의 매 순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의 모든 일에 즐거이 순종하는 것, 그게 예배,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겠습니다. 아멘. 예, 그렇다고 하면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데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만약에 우리가 영만을 강조하고 진리,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지를 무시하게 될 때는 이런 변덕스러운 감정에 의해 세워진 얄팍한 감성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그렇지 않고 영이 빠진 진리만이 있는 예배를 강조하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생기가 없는 형식주의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과 진리 두 개가 밸런스를 맞춘 예배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영적인 경험뿐 아니라 객관적인 진리에 대한 배움과 이해를 바탕으로 예배해야 한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전에 함께 모여 당신을 찾고 저희 죄악들을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을 통해 그들과 만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러 모이는 자들은 모든 악한 일을 버려야 한다. 그들이 신령과 진리와 거룩함의 미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면 저희의 모임은 아무 유익이 없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저희의 전 존재를 기울여서 찬양하고 밝게 계시되는 진리의 빛에 감사와 순종으로 반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예, 넷째 날 거룩함의 아름다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역대상 16장 29절. 예, 예배의 내용입니다. 내용은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경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저희 이번 과 기억절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배를 성소를 통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성소는 어떤 곳이냐면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구속을 생각하는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예수님께 합당한 영광을 드리는 것이 거룩함의 아름다움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영생의 소망에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을 제시하셨고 지금도 제시하시고 앞으로도 제시할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늘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께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주변 나라의 악한 관수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민족이 되어야 했었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거룩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의 의미와 아름다움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거룩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는 것. 따라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가진 감정, 우리의 행동이 다 살아있는 감사 예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마음과 생각이 거룩해야 된다는 이 말씀이 정말 요즘처럼 저희가 비대면 시대에 또 여러 가지 어떤 SNS를 통하는 이 시대에 더욱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거룩하게 지켜야 될 필요성을 또 많이 느끼게 됩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핵심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이며 그분의 거룩함은 예배자인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반영되어야 한다. 본받아야 할 조석 예배의 표본. 조석으로 드리는 제사를 위하여 정해진 시간들은 거룩하게 여겨져서 그 시간은 유대 민족 전체를 통하여 예배를 위한 정한 시간으로 지켜지게 되었다. 유대인들이 포로가 되어 먼 지방으로 흩어졌을 때에도 그들은 여전히 그 정한 시간에 그들의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탄원을 올렸다. 이러한 관습은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조석 예배의 표본이 된다. 아버지, 제가 교회에서 정해진 시간에 드리는 공중 예배뿐 아니라 저의 일상 속에서도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언어와 행실로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예, 다섯째 날 교육 속에 잠입하는 우상숭배. 우리가 피해야 될 우상숭배가 어떤 것인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마가복음 7장 7절 9절.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피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 대신에 무엇을 지킨다고 그랬죠? 전통. 하나님의 계명 대신에 전통을 지킨다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피해야 될 것입니다.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 속에 우상숭배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인간의 전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대신에 인간의 전통이 앞설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신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마가복음 7장 1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네, 여기에 보면 이 더러운 손에 대해서 사람의 전통을 가지고서 이제 판단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가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다는 이 책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같은 손이었지만 이 치료하는 손이 나옵니다. 한번 다 같이 마태복음 9장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지도자 한 사람이 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살아날 것입니다. 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손이 있습니다. 손이. 이 전통에 의해서 바라본, 전통에 의해서 판단된, 전통에 의해서 measured, 이 측량된 손은 이 부정한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본 성경에서의 바라본 이 믿음으로 바라본 손은 예수님의 손이 치료하는 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혹은 또는 우리의 경험으로부터 된 전통들이 있는데 우리가 교회의 권위와 교회의 전통이 성경보다 우선시되는 것이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말씀 대신에 교회가 늘 생각하는 교회 전통이로 이루어진 일요일 성수설, 그 다음에 영혼 불면설, 이런 것들은 성경이 가리킨 것이 아니라 교회의 전통이 성경을 우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우선으로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에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전통에 대해서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들이 좀 많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목사님을 통해서 예화를 들었는데 어느 한 교회에서 정말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합해서 성전을 건축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직원회의를 해서 교회 이제 내부 장식을 위해서 카펫을 정하는 회의를 했는데 어떤 한 부분의 직원들은 우리 교회의 전통은 카펫 색깔이 빨간색이다. 그러니까 빨간색을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고 다른 한 부류의 우리 직원분들은 아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전통은 초록색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항상 푸른 초장에 우리를 누이시고 우리를 그렇게 돌보시니 이 초록색으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좋지 않은 전통으로 인하여 이렇게 안 좋게 좀 이렇게 싸움이 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마음이 안쓰럽지만 이분들이 교회를 이렇게 나눠지게 됐는데 나눠지게 돼서 한 교회는 주보역 교회로 교회 전통에 따라서 빨간색 카펫을 하시고 그다음 한 교회는 교회를 늘 푸른 초장 교회로 교회를 건축했다는 그런 전통을 우선으로 한 예화를 한번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마음이 안타깝지만. 네, 우리 모두는 다 성경을 우선하는 우리 다 같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참 예배는 우상 숭배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중요한 방법이다. 현대 사상들을 추종하며 성경의 진리를 양보하는 것도 우리가 거부해야 할 우상 숭배이다. 우리가 우상 숭배자들과 분리돼야 하는 이유. 죄의 비참한 영향이 영혼의 생명에 해악을 끼친다. 우리의 유일한 안전은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과 분리되는 것이다. 주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명하신다. 그리하면 그분은 우리를 받으셔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과 딸이 될 것이다. 하늘을 바라보며 순결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다른 것으로 이끌고 민감한 영성을 약화시키는 사상과 경향들로부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네, 오늘 공부의 요약입니다. 첫 번째는 예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본연의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의무와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점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예배자의 개인의 경험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진리를 포함해야 됩니다. 진정한 예배는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요점. 참 예배를 배우게 되므로 우리는 현대적인 우상 숭배의 유혹을 거부하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속주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이런 경배와 예배의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진실되게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매일의 삶이 예배가 돼서 감사함을 또 찬양함을
우리 창조주 하나님, 우리 구속주 하나님께 드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혹은 또 교회에 가시지 못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몸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